사무엘하 2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이 과거에 행했던 그 잘못,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울로부터 당했던 그런 학살, 그것에 대한 속죄를 다윗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더 이상은 그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압제받는 상황 하에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압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마치 지금 여기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이들은 분명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무자비한 사륙을 당하고 그리고도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갚아주고자 하는 그 보상, 그것은 사실은 속전에 대한 것이었죠.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느냐.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것은 사실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것에서 기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죄값을 저질렀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제안한 것은 사실은 속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주랴.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속죄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죽인 사람,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속전으로, 그러니까 은금으로 대신 갚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속죄의 방법이.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은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율법의 요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왕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의 의견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고의로 죽인 경우, 그러니까 고의로 죽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전으로 그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과실치사라고 하죠.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전혀 살해 의도가 없었는데 뭐 어떻게 지나가다가 뭐 툭 쳤는데 정말 죽는다든지 뭐 하는 이런 그 우연한 그 사고에 의한 죽음의 경우에만 이렇게 속전을 통해서 그 살인죄, 살인을 저지른 그 살인죄에 대해서 속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당했던 이 사륙은 사울이 고의로 그 땅에서 아예 쫓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에 따르면 속전으로 속죄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사자인 사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 자손들, 모해한 사람의 자손 7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이 7명의 그 자손들 중에서 7명을 요구한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7명일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고대의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5절의 앞에서 그들이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멸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서 탄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이 아니라 모두를 의미하는,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도 율법을 적용을 하지만 완화시켜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기브온 사람은 이 다윗의 제안 자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또 어느 나라 기독교도 이렇게 박해와 순교가 없었던 나라가 없어요. 어쨌든 이 신앙의 문제로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가봐도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순교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들의 죄로 의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 원수들에 의한 것이든 이런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멍울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죽음의 역사를 알면 이 세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없을 수가 없다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이 초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 박해가 또 있었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또 이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이 되면서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제들에게, 기독교 이 목사들에게 권력과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한 보복이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든 어느 나라 국가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은
마치 적 그리스도로 여겨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살해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 2000년간 계속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기들끼리 결속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또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상과 자기들 그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었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사실은 이미 과거에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대우를 받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사울에게 당했던 그 죽음, 그 순교, 그것이 이들의 가슴 속에는 한이 되어 있었죠. 근데 그랬던 그들에게 다윗이 이제 속죄하고자 하는 그 의사를 밝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던 거죠. 그래서 이 7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수 7을 상징함으로써 모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두를 의미한다는 의미로 7이고, 이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비심을 발휘한 것이고, 또 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완전수 7을 통해서 마치 죽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생명값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그 자손들, 그 집안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 자손들을 요구한 거 보니까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직계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이제 그 집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그 사륙을 감행할 때 그 집안 사람들, 그 가문 사람들이 함께 동조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7명을 내어주면 목을 매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은 사적인 원한에 의한 보복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명을 내주어서 자신들로 하여금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사실은 이것은 그들의 사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이 저지른 그 죄를 씻어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에 일어나는, 민족 간에 일어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어주기로 한 거죠. 이 구약 안에서 죄를 씻은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사울이 저질렀던 그 학살로 인해서 그 자손들 7명을 내어줌으로써 그 죄를 대속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율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니 조상이 그 사울이 그렇게 해서 주도가 돼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 자손들이 그 생명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이게 타당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율법이 그걸 요구할까요? 사실은 이런 율법은 과거에 있었던 그 원한 관계를 푸는 것도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뭐예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살인이나 살해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의 목적이죠.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대속사상이죠. 대속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물며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그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반드시 그 피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애매하게 우리가 죽였으니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죄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씻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시니까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충분합니다. 마치 사울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만행에 대한 대속물로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가지고 그것이 충족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숫자가 아니라 신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러면 문제는 예수가 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누가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을 죽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흠이 없고 죄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갚아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교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질렀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피값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죄도 대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우리에게 물론 그렇게 흠없는 그런 제물이 될 만한 그거 없죠. 또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마치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잡혀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순교의 자리입니다. 그 순교의 자리는 정말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그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죄값입니다. 그것으로 대속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대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목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겠죠. 그 무슨 말이겠어요? 의롭다고 하는 확정이죠. 왜요? 순교를 당했다. 이것은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흠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슬람 사람들이 교리화해서 어떻게 해요? 순교만이 유일한 확실한 구원이다라고 이슬람들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슬림들이. 하지만 우리들의 순교가 그렇다면 우리들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인류의 또 다른 죄를 위한 이것이 제물이 될 수가 있겠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삼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때 이미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공로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모르고. 하지만 믿음으로 나갔죠.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모든 죄는 치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용서받은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피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런 반골의 피가 우리 안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학살, 그 십자가의 피값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순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자들의 삶이 비참하거나 비극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비극이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빚진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하는 이것이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저질렀던 이러한 끔찍한 학살이 그의 후손들의 7의 목숨을 죽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속할 수 있도록 대속 제물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잔인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율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부활을 약속받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철 모르고 그것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행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